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진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다는 바울의 마음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특별한 제자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또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를 믿음 안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갔다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요.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가는 곳곳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곳에 함께 갔었습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고 있을 때에 가는 일행 중에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있을 때에 거기에 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난에 함께했다, 또 사역에 함께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길렀느냐? 함께 수고했다.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제자는 함께 할 때 길러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이나 함께 살았었죠. 그래서 그 삶의 고난 가운데 또 삶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길러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전도 현장에서 제자반 현장에서 또 예배할 때 거기서 제자가 길러지는 거죠. 자,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였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함께 가졌다는 얘기죠.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받은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진실히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히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로 그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죠. 부모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모나 삼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친구들도 그만큼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곳곳에 그 형편 처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로 그 빌립보 교회를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정말 기도해 줄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내는 거.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보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죠. 전도자를 보내고요. 또 우리도 제자를 길러서 또 보내고. 그래서 사람이 갔을 때에 그 마음으로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교회 사랑, 그 복음의 그 모든 말씀으로 길러졌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던가. 나중에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성경이 되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절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물론 여기 에바브라티도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디모데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을 귀히 여겨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리더들을 귀하게 여겨준 만큼 또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귀하게 여겨주는 것,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바브라디도가 나오지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라디도가 나오는데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는 특별한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교회,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그 사건들,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간수가 큰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 바울의 특별한 고난과 그 열정과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투옥에 거의 2년 넘는 세월을 거기에 보내다가 이제 배를 타고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로 이 에바브라디도의 편에 바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해서 얼마나 정성으로 이 바울을 돌보았는지를 이 3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돌보는데 몸을 돌보지 않고 온 힘을 다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가서 바울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겁니다. 이 에바브라디도가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이 중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큰 근심이 잡히게 된 겁니다. 자, 26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근심을 한 거죠. 또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돕기 위해 온 이 에바브라디도가 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바울도 근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디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낫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이 디도를 자기를 돌보는데 여기에 머무르라 하지 않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근심을 면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아프다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바울은 더 근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 몸이 다 함께 근심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의 증거, 사랑이죠.
그것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지요. 이런 것을 성경에 써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 돌봄,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흐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편하게 잠이 오던가요? 멀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쩐가요? 얼마나 괴롭던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형편처지나 또는 교인들의 형편처지 누가 어려움이 생겼다, 병이 들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랑이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죠. 그래서 재물은 더 풍족해졌습니다. 사는 것은 다 모든 게 부요해졌고 편리해졌으나 사람들이 더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개인적으로 개인화되었죠.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눠집니다. 서로가 서로 형편을 모르고 살아요. 바로 앞집 아파트 앞집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살죠. 저 이런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전 진정으로 이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았던 사랑,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 아들처럼 서로 나누는 그런 깊은 제자의 관계. 자, 이런 아름다운 제자의 그 사랑, 하나됨의 그 연합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바로 되지는 않지요. 이게 모범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아 보아야 되고요. 이런 사랑이 또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가 단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위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 에바브라디도가 얼마나 목숨을 바쳐 바울을 섬기고,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약 2000km가 된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3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거의 옛날에는 걸어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에바브라디도가 바울까지 가는 세월이 시간이 아마 서너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거기에서 또 혼자 그 바울을 또 돌봤겠지요. 정성으로 바울을 섬겼겠죠. 그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이 에바브라디도의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빌립보 교회가 그 에바브라에게 또 전해졌고, 에바브라디도는 바로 그런 정성으로 또 바울을 또 섬겼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기는 정신, 바로 주님 섬기는 정신이죠. 우리가 바울과 또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2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진실로 주님의 일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것.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제자의 자세를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단장이 되고 또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서로 사랑과 제자의 도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